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은 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03편, 시편 103편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감사절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구절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그렇게 노래하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를 제가 읽을 때에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아름답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찬양시를 다윗이 노래했을까?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이 찬양의 시 아닙니까? 한편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에는 이상한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대로 노래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정작 그 찬양시를 읽고 있는 제 입에서는 그런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 정말 맞다, 그렇지, 그래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 입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고백으로 터져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말씀 한 절 한 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갈 때는 은혜는 받았는데 찬양의 고백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구나 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제 마음 안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됐는지 모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고 얼마나 많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행하셨던 은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노래하는 이 찬양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렇지,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지 하고 이 찬양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 마음을 다해 찬양하지 못하는 거, 그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헤아려 보지 못하면 그 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누려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헤아려 보아도요, 한 번만 주목해 보아도,
한 번만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눈을 마주쳐 보아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찬송하라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라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7번이나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심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계속적으로 찬송의 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다윗이 7번의 찬양 가운데, 찬송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딱 중간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이것이 히브리 문학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다 딱 위치하는 이 기법입니다. 다윗이 노래할 때 그렇게 넣어놓은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계속 노래하면서 그 가운데 딱 집어넣은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하는 길이, 찬송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잊지 않는 거죠. 기억해 보는 거죠. 헤아려 보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잊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잊어버리면 아무리 큰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 하더라도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아갑니다. 너의 모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라는 이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억해보지 않으면요, 헤아려보지 않으면 그냥 없는 것 같이 지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모든 병에서 고쳐주셨다라고 말하더라도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 하더라도 기억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감사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4년 전에 제가 경미한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경미하게 왔어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 거기에 혈관이 조금 막혔는데 제게 일어나는 현상은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일이었지만요, 앞에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이름도 모르겠고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도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읽었던 성경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마치 내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심하게 이 증세가 왔으면 아마 지금까지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할머니와 한 아주머니의 대화입니다. 할머니가 한 아주머니 집에 가서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내 딸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딸을 잊어버렸어요. 난 딸이 필요해요. 딸을 찾아야 됩니다. 내 딸을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이 아주머니를 붙들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그 할머니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딸이야. 난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 딸이라고. 기억력을 잃으신, 노인성 치매를 앓고 계신 엄마와 딸의 대화입니다. 딸의 마음이 무너지죠. 기억을 잃어버린 것은요, 존재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은혜들이 있어도 기억하지 않는 한, 헤아려보지 않는 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은 바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기억 상실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이 말은 다윗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근데 다윗아, 너가
꼭 해야 할 것은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다윗은 다윗 스스로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의 얘기죠.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제 권력도 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어져 버려가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이제는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따르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다윗입니다. 그토록 건강하고 그토록 강건했던 다윗은 이제는 힘이 잃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몸으로 뭘 하고 싶어도 몸이 약해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다윗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가장 쓸쓸하고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때의 다윗이 고백한 찬양시가 오늘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 다 떠나갈 것 같은 그때에, 홀로 남아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할 그때에 다윗이 노래한 시, 다윗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절대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지 마라. 다시 한번 기억하거라.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거라. 지금 너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 앞으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다윗이 다윗에게 지금 스스로 외치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Don't forget a single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single blessing을 한 구절 하나하나, 일어났던 사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것을 기억해보고 되새겨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입니까? 지금 보이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적으로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A single blessing, 하나하나를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살아나고, 우리의 감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이 저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할 나이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중3 과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환경입니다. 배우는 내용도, 관습도, 습관도 너무나 다른 것들. 엄마 아빠는 교회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자기는 학교 다녀오고 거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는지요, 학교만 갔다 오면 그렇게 밝고 명랑했던 우리 막내였는데 오면 늘 학교 가기 싫다, 선생님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로 계속적으로 이 아이가 하는 것이에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와 또 이 아이와의 대화도 이제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울한 증세가 심각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저녁 예배 함께 드릴 때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너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려라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거지. 그래서 바로 문구점으로 달려갔어요. 문구점으로 달려가서 노트 4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감사 노트 이렇게 적었어요. 저녁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모여 앉아서 감사 노트를 나눠줬습니다. 아내와 2 아들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오늘 감사할 제목을 한번 적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릴, 이게 예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안 드린다니까 열심히 적으려고 이제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를 적어보자고 했는데 3가지도 적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침밥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점심밥 먹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저녁 먹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왜 먹는 거 감사하는 제목 쓰고 한참 고민하다가 간식 먹게 해준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여간 그날 억지로 이 감사 제목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을 돌아가면서 10사람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면 올려드려보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침밥 먹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점심밥 먹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녁밥 먹게 해주신 감사 기도를 10가지 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했어요. 오늘 예배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부터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감사 제목 적기 어려워하더니 이제는 감사 제목을 아주 후떡후떡 잘 적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엄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빠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학교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학교 갔다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점차적으로 일주일이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평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불평이 줄어들었어요. 집안 방에서 혼자 처박혀 있던 그 아이가 이제 방으로 나와서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다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해보지 않으면 다 불평거리였는데 꼼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점검해 보니까 모두가 다 감사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려움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어렵고 힘든 문제만 보이게 되고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도, 이제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도 기억하지 않으면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영성일기를 쓰는데 꼭 주일날은 다른 종류의 영성일기를 씁니다. 감사일기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합니다. 번호를 달면서 1번부터 쭉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감사 제목을 적어보면요, 하루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일어나서 주 예수님 하고 부른 것도 감사하고, 와서 교회 언덕을 올라오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 우리 경무실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또 함께하는 집사님 뵙는 것도 감사하고,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기도한 것도 감사하고,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교인들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 함께 하고 기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루를 돌아보면 꼼꼼하게 적어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이더라고요. 일본에 계신 소대서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는데 50가지 감사를 하세요. 50가지. 그 제가 너무나 매일마다, 그분은 매일마다 쓰세요. 그래가지고 하도 제가 신기해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50가지를 매일같이 그것도 빼지 않고 쓰시나요? 2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5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가지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이용기 선교사님 100가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기억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시편, 오늘 103편은요 다윗의 감사 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감사 영성일기죠. 다윗의 영성일기입니다. 조목조목 그날 행하셨던 일,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기록한 다윗의 감사 일기가 바로 이 시편 103편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뭘까? 다윗이 받았던 은혜, 가장 다윗이 목 놓아 외치고 싶었던 감사 제목이 뭘까? 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사의 제목의 시작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얼마나 잘못한 죄인인 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파멸당해야 하고 자기는 끊쳐져야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삶 가운데 여러분, 다른 남편의 아내를 탐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남편의 아내를 뺏어온 것 아닙니까? 뺏어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처참하게 가서 죽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간음, 살인, 그 과정 중에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윗은 감사인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그것만 해도 감사, 그것이 가장 큰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저도 돌아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함으로 짓는 간음이나 살인을 범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 많은 죄악들, 많은 분노와 원망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내 안에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다 드러낸다면요, 몇 번 사형 선고를 받아도 더 받아야 할 그런 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다윗은 그 은혜에 감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 죄가 용서받은 거야,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그래 너 죄 오늘부터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생명이 파멸당하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을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대속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은 생명값을 지불했다, 목숨값을 지불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은 다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뭔 가치가 있다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 전혀 그렇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일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셨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셨다,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한 번도 기적을 베풀어서 건져내 준 적이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모반할 때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사람함께 해서 발버둥 칠 때도 그랬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돌아보니까요,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채워주셨다, 늘 나를 새롭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어떤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보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생명 내놓아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삶을 허락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온통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 그 사건도 너무 놀랍지만 그 일을 베풀어진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워서, 지금 자기의 환경과 여건은 감사할 제목의 여건들이 아니지만 권력도 잃고 건강도 약하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소외당하고 이제 모든 뒷전에 물러나 있는 자기이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8절에 다윗은 최고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자비롭다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내가 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한갓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롭다는 말은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녀들이 아프면요, 부모는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의 모습 보면요,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팔을 쓰지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대신 팔이 되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리가 정말 사용하기 어려워서 정말 그렇게 있는 자녀를 보면 그 아이를 업고 다니고 싶고 다리가 되어주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보면요, 그냥 내 머리라도 떼어주고 내 삶이라도 다 주고 바꾸고 싶은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비롭다는 말은요, 14절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자주 쓰러질 존재라는 걸 이미 아신 거죠. 얼마나 연약한지, 또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원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어서면 주님은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해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다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난리를 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의 값을 매번마다 벌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은 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unfailing love,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나의 나됨으로 나를 평가했다면 벌써 하나님께 우리가 끊친 바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고 나를 평가하고 받아들이셨다면 여기 아무도 주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들면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괴로워하면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신음하고 있으면 그 말을 들으려고 더 가까이 나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다윗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계신 주님께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처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명과 맞바꾸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내놓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같이 동서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생명 내놓고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